우리가 예배 때 외우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문장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말 것에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겪는 일입니다. 유혹에 가서 죄를 짓는 때도 있고 또 시련 때문에 믿음이 크게 흔들려서 혹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0절, 46절,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한 것처럼 시험에 빠진 것이죠. 지금 결과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으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넘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데마는 누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까지만 해도 바울을 도왔던 어떤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 가장 이제 늦게 쓴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이거는 디모데후서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성경인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런 구절이고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인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그러니까는 그 초기에는 이 데마가 그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할 때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럴 시기에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좀 든든한 또 동역자, 또 함께하는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여기는 보통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위험해질까봐 데마가 바울을 떠났다.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바울뿐만 아니라 신앙마저도 저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맞다 이렇게 사실은 의견이 좀 갈려져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분명한 사실은 뭐냐? 바울은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했는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은 사실이에요. 이 떠난 것이 그냥 신앙까지 버린 것인지 아니면 자기한테도 감옥에 갇히는 그런 피해가 올까봐 무서워서 떠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손을 놓고 떠난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데마 역시 시험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 나이 들어서 아프면은 사는 것 자체가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막 잘 믿고 막 뜯고 막
그런 대단한 믿음, 그건 2차적인 거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수영은 아침에 늘 가는데 수영 같이 하는 분 중에 제가 목사가 아니까 얘기를 쭉 가끔씩 이렇게 잠깐 쉴 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들어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얘기를 한 분이 있는데 얘기를 잠깐 나눠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 왜 안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주말에도 직장 나가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예배를 몇 번씩 빠지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도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말에 시간이 나서 교회 나갈 수 있게 되어도 안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된 게 1년, 2년 막 5년, 10년씩 막 되어버리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것이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한 20, 30명은 그때 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까지요, 오늘까지 교회 잘 다니는 친구 제가 한번 설교 쓰면서 세워보니까 5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딴 곳에서 제가 모르는 곳에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파악한 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보면은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았지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대로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뒤에 쉽게 말하면 약속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동안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약속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적이 성경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그래서 요즘 하가를 첩으로 맞아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런 사람이었다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험에 드는 일이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는 적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따라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도 의심도 안 하고 한 번도 시험 안 빠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종착역까지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그러나 그 다음 뭐가 중요하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소용없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나? 뭐 달라진 거 뭐 있나? 이렇게 몇몇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회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다 이주합니다. 그 다 72명 정도 있던 다 이주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살면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성을 건축하는 일로 학대를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괴롭고 비참한 노예 삶이 계속될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지도자가 될 사람이죠. 즉 하나님이 지도자가 될 사람을 쉽게 말하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살면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모세는요 40살부터
80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40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치는 40년 동안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노예의 삶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괴롭게 40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1년도 했는데 40년을 더 노예 삶을 살은 거죠. 여러분 4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40살까지 애굽의 왕조로 모세가 있으면서 세계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는데 그 다음 40년 동안은 양치는 동안에 다 필요 없는 게 됐잖아요. 애굽에서 내가 왕자로 살면서 뭐 수학도 배우고 뭐도 배운 거 양치면서 뭐가 필요해요? 양만 치면 되지. 양치는데 뭐 수학이 필요합니까? 영어가 필요합니까? 과학이 필요합니까? 뭐 기술이 필요해요. 양만 치면 돼. 그 이전에 배운 것이 다 소용없는, 그가 해온 노력이 완전히 소용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민족은 또 노예로 고통을 더 받으면서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이 모세가 40일 동안 양치면서 있는 이 기간 다 소용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아브라함처럼 중간에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약속 믿고 걸어가니까 나중에 결국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들은 예 중에 하나죠. 중국의 극동지방에 가면은 그 모소 대나무로 하는 그런 대나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지면은 4년 동안은 3cm밖에 안 자란다 그래요. 씨 뿌리고 나면 4년 동안 3cm. 정말 이 4년 동안은 이 대나무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 해가 되면은 매일 30cm씩 성장해서 6주차가 되면은 그 자리는 순식간에 빽빽한 대나무 숲이 된다고 그래요. 참 이상한 대나무입니다. 모슬 대나무는 4년 동안 미동도 없다가 6주 사이에 놀라운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대나무는 4년 동안 땅속 깊이 정말로 뿌리를 아주 정말로 길게 뿌리를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뿌리 덕분에 모수 대나무는 강한 비바람에도 견디고 잘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지진이 나도 별일 없을 정도, 흔들림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요. 뿌리를 4년 동안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뿌리의 힘으로 5년째 그렇게 순식간에 많이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 홍콩 영화인가요? 그 와우 장룡이라는 영화 있죠. 주인발 나오는 영화. 거기서 칼싸움하면서 대결하는 대나무 숲이 나오는데 그 대나무 숲이 모수 대나무 숲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땅 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땅속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동아 시인이 쓴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노력과 수고가 어떤 것처럼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지 기도든지 혹은 교회 봉사가 되었든지 마찬가지. 신의 문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꽃밭이 되기 위해서는 한 송이 꽃이 먼저 펴야 됩니다. 그 한 송이 꽃이 모여서 꽃밭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도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와 봉사에 수고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의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입니다. 다람쥐는 겨울 준비를 하는데 입에 도토리를 가득 담아서 열심히 땅에다가 묻는다 그래요. 겨울 되기 전에. 그래서 도토리를 땅에 묻는데 수십 군데에다가 묻어둔다 그래요. 이제 겨울 양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이 다람쥐가 자기가 어디에 묻었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기껏 자기가 묻은 것을 찾을 확률은 한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90%는 묻어놓고 다람쥐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람쥐가 땅속에다 묻어서 못 찾는 90%, 10분의 9는 헛수고일까요? 낭비되고 다 소용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잊어버린 도토리 때문에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땅속에 묻힌 도토리에 싹이 나고 도토리 나무가 맺혀서 나중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도토리를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까맣게 잊었던 31년 전 주식이 있었습니다. 휴먼증권 재산 차별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100만 원이 3억이 되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끝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좋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결과를 주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참나무 숲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뿌리고 그냥 묻어둬서 나는 잊어버리고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참나무 숲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버텼기 때문에 그 뒤에 이삭이 태어나면서 나중에 한 민족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지 말고 예수 안에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확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미국 아틀란타 근처 산악지대에서 아주 치열한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합군소 속에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위생병들이 발견해서 그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의식을 회복하자 무신론자인 자신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죽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템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 템플 대학 부속 병원으로 사마리탄 병원을 세워서 주말과 휴일에도 진료를 실시하고 가난한 환자를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필라델피아 침례교회에서 40년간 이상 목회를 했고 또 다이아몬드의 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땅. 이 책을 써서 6,000번 이상 강연을 했고 이 강연으로만 벌어들인 돈이 그 당시입니다. 이분이 1800년에서 1924년도 오셨는데 400만 달러를 버셨다고 해요. 지금으로 돈 가치를 따지면 1억 4,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구냐? 미국에서 배출한 가장 기적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러셀 코넬 목사님이죠. 나중에 시기가 되면 다이아몬드의 땅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결국은 이 부모님의 그 아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은 거죠. 만약에 그 아들이 영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부모님이 기도를 그냥 그만두고
기도의 씨앗 심는 것을 중단해 버렸으면 뭐 어찌어찌 살아는 갔겠지만은 이런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람쥐와 도토리 얘기 여러분 짧은 아까 그 예와 잘 기억하세요. 내가 땅속에 수없이 묻어놓은 것, 내가 어제도 기도하고 이틀 전에도 기도하고 1년 전에도 기도한 것, 그냥 계속 기도한 것들이 다람쥐가 땅속에 묻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때가 되면은 큰 기도 열매, 응답의 숲을 이루는 그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또 계속 기도하면서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낙심되면 다시 힘을 어떻게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목사의 직을 그대로 아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힘을 내서 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중간에 아무런 시험 되는 일을 생겨서 설령 넘어지는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예근계 교인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